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중요한 사건을 기록할 때마다 시간과 장소를 자세히 밝히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6월절 여세 전에란 시간적 배경과 베다니라는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장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하루 전, 즉 종료주일 하루 전인 토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을 순전한 나드 한 근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한 근은 340g 정도이고 이 향유는 원산지가 인도였기 때문에 매우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이 향유의 가격에 대해서 5절 말씀에서 300데나리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기 때문에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잡았을 때 3천만 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값어치가 있는 향유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옥합은 밀봉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깨뜨리면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값비싼 옥합을 깨뜨리는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옥합을 깨뜨린 것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표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체 부위 가운데서 발은 가장 천시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에서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은 수치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이 뜨거운 마음 그리고 넘치는 사랑이 어느 정도였는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주체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가장 값진 것을 아낌없이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강하게 반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한 사람을 어떤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롯 유다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가롯 유다가 누구인지를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가룟 유다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예수를 잡아줄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이 요한복음을 비교해 볼 때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분노한 사람은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도 마리아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가룟 유다가 말을 한 것처럼 3천만 원 이상의 값어치가 되는 그 향유를 한 번에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더 옳은 일이 아니었느냐라는 이 가룟 유다의 말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도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도 동의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쁜 생각을 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자다라고 자세히 밝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예수님을 팔 수가 있고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예수님께 대해서 나쁜 생각을 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질 그 1세기 후반기, 즉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상당히 많이 준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 탄압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변절하는 그런 변절자들이 속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때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충성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예수님을 변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큰 회의를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지막 사도였던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을 배반하였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이러한 일들이 언제든지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고 성도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심하게 격분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과 가룟 유다의 악독한 모습을 대조하면서 보여주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언제 어느 순간에도 주님께 대한 신실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에 대한 신실함, 주님에 대한 이 정절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서 묻는 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변절하지 않고 주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우리들에게 질문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그러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가? 아니면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룟 유다와 같은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러한 외적인 그런 모습으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이런 마음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은 악독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